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맨 13절만 같이 읽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 같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저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자, 오늘은 131번째 제목 두 번만 시작. 믿음으로 주의 관심을 끌라. 믿음으로 주의 관심을 끌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구약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고 주의 관심을 끌 수 없었다. 신약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언제나 관심을 끌 수 있다. 성령은 예수 믿고 주의 관심을 끄는 자를 찾아 함께 하신다. 성경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한다. 성령을 받은 자는 주의 관심을 끌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믿음으로 주의 관심을 끌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믿음으로 주의 관심을 끌면 함께 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믿음으로 주의 관심을 끌면 도와주신다. 예수의 사람이 믿음으로 주의 관심을 끌면 권능 주신다. 은혜 받은 자가 믿음으로 주의 관심을 끌면 축복하신다. 믿는 자의 복은 믿음으로 관심을 끄는 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믿음으로 관심을 끌어야 한다. 신자는 성령의 감동감화이고 성도는 내주 충만하니 관심의 사람이다. 천국은 주의 관심을 끄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천국은 성령의 관심을 끄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풀무불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관심은 예수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면 관심을 가지신다. 예수 믿는 자가 예수의 말씀을 가지면 관심을 가지신다. 예수 믿는 자가 성령을 받으면 관심을 가지신다. 믿는 자가 성령으로 믿음을 사용하면 관심을 가지신다. 아멘. 하나님은 관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뭐를 갖고 계신다고요? 관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거야. 관심이 뭐예요? 세상 인간들의 이야기에서 관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죠? 관심. 인간들끼리 말하는 그 언어 속에 관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라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 없다를 벌써 사람들은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걸 통해서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거를 간과해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단절되고 그러면서 이제 소원해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관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이어야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거야. 그럼 영적인 반대말이 뭐예요? 육적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거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언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언어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영적인 요소를 발전시키면, 영적인 걸 극대화시키면, 영적인 걸 예민하게 움직이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영에 있으니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그러면 영적이어야 되려면 하나님도 영이고 인간도 영인데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은 뭐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려면 우리도 뭐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어디다가 두셨냐? 성경에다가 두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면서 이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를 도무지 상관하지 않는 거야. 죄가 있는 자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죄 없는 자와 관심이 있고 죄 없는 자와 대화하고 죄 없는 자와 사랑하시고 죄 없는 자를 복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에 나오냐? 성경에 나오는데 구약과 신약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는데 그 의도가 뭐냐면 피에 있어요. 피. 구약도 피가 나오고 신약도 피가 나오는 거야. 피가 없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피의 이야기는 짐승의 피의 이야기고 신약의 피의 이야기는 어떤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죠. 죄 없는 분의 피. 이거는 짐승, 이건 그림자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그림자고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예요? 실상이에요. 실상.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계속,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피가 쏟아지기까지 짐승의 피가 뿌려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피를 요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피, 다시 말하면 죄 없는 분의 피가 쏟아져야 이 피 흘리는 게 끝난다라고 하는 거야. 정말 신약이 뭐냐? 하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짐승의 피를 수천 년 동안 흘리던 그 피를 단번에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는 피 흘리는 제사를 멈추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구약의 짐승의 피의 효력은 1년이에요. 1년. 그런데 신약에 흘린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영원이야. 그러니까 구약에는 매년 피를 흘린 거예요. 성전에 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면 여기 번제단이 있고요. 이게 제단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물두멍이 있고요. 이 물두멍은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렇게 성소가 있고 여기 지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에는 이제 등잔과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에 있는 것은 말씀, 떡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등잔은 영광, 빛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 근데 이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만 들어가고 수시로 들어가요. 그리고 성소를 섬겨요. 근데 이 지성소는 제사장 중에서 하나를 뽑아 대제사장이 언제 들어가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열흘 동안. 1년에 한 번. 그리고 며칠 동안? 열흘 동안. 피 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여기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과 휘장 사이, 다시 말하면 지성소는 하늘이고 성소는 세상이에요. 여기는 영계고 여기는 물질계예요. 이 성소에는 인간이 있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이건 다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열흘 동안에 피 뿌리는 일을 하다가 그리고 딱 나와서 뭘 하냐면 선포해요.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죄사함 받은 걸 기뻐하고 막 춤을 추고 그리고 막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 열흘 동안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1년에 한 번 며칠 들어간다고요? 10일, 열흘.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가 뭐냐면 6월절을 떠나서는 이스라엘을 말할 수가 없어요. 6월절이 뭐냐면 피의 절기예요. 피의 절기야. 피.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이 뭐냐? 우리는 아파트 사는 게 복이잖아요. 우리는 사업이 잘 되는 게 복이잖아요. 애들이 건강한 게 복이잖아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한 게 복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복은 뭐냐면 이 죄 문제를 사해 주는 거야. 사업은 안 돼도 죄 사함 받아야 된다. 삶은 고달퍼도 영원한 죄 문제는 해결받아야 어디 가는 거야? 천국에 가. 이 세상은 다 모형이야. 이 세상은 고난이 있는 거야. 이 세상은 슬픔이 있는 거야. 이 세상은 눈물이 있는 거야. 이 세상은 병이 있는 거야. 이 세상은 아픔이 있는 거야. 이 세상은 고통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의 그 모든 고통, 저주, 아픔, 슬픔, 질병, 눈물 이런 건 다 어디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디를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를 못 간다. 이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툼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곳이 여기야. 여기를 가려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돼?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뭐냐면 복은 죄를 사해 주시는데 이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그림이 나와 있어. 그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야. 성경에. 인간은 복을 받아야 여기 간다. 인간이 복을 받는 건 뭘 사함 받는 거다? 죄 사함 받는. 그러니까 병 고침 받는 게 복이 아니라 그거는 그림자야, 그림자. 우리가 병 고침 받는 것도 그림자고 우리가 잠시 행복한 것도 다 그림자야. 진짜 행복은 forever.
영원히 행복해야 돼. 영원히 사랑받아야 돼. 영원한 평안을 누려야 돼. 여기서 forever, 영원. 그래서 여기가 영원한 나라야. 영원한 걸 받아야 그게 복이라. 하나님은 이걸 주시려고 하는 거야.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걸 주시려고 하는. 물론 복권 맞으면 좋지. 그잖아. 우리가 복권이 500원이야, 1000원이야. 1000원 주고 복권을 샀는데 그게 막 수천 배로 터지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저도 미국에서 죄송합니다. 이건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한번 미국을 자동차로 대륙 횡단을 했어요. 40 며칠 동안 대륙 횡단을 하고 오다가 보니까 그 라스베가스라는 곳을 타고 내려오게 돼. 그게 15번 사우스를 타면 이제 저 덴버라고 하는 그 카나다 접경지대에서 쭉 15번 사우스를 타고 쭉 내려오면 이제 라스베가스를 만나고 라스베가스를 거치면 이제 오렌지 카운티를 거쳐서 LA 로스앤젤레스로 올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덴버에서 이렇게 15번 사우스를 타고 쭉 꼼꼼한 새벽에 내려오는데 와, 사막 한가운데 그 라스베가스가 얼마나 화려한지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잠시, 거기는 전부 뭐냐면 도박의 도시야. 도박의 도시. 동전 코인을 놓고 땡기면 그냥 떠그랑 소리가 나요. 저는 라스베가스 왔으니까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죄송합니다. 그건 노름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라스베가스에 왔으니까 그건 안 해보면 안 된대. 그래서 이제 기념으로 이제 그때 제가 한 80달러인가를 바꿨어요. 80달러인가를 바꿔서 코인을 바꿔갖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다 방법이 있고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빠찡코 기계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분명히 그 호텔마다 전부 다 호텔이죠. 호텔마다 1층에는 빠찡코 룸이 있고 뭐 진짜는 또 안에 룸도 있어. 룸에서는 뭐 트럼프도 하고 뭐 이런 진짜 도박사들이 도박하고 막 그러는 거지만 관광객들은 오면은 와서 그 동전 하나 놓고 이렇게 땡기는 거는 다 이제 관광객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새벽에 도착해 갖고 이거 분명히 어떤 원리가 있어요. 우리 성경도 다 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동양 여자가 있는데 꼭 그 사람이 한국 사람 같아. 그래서 제가 가서 한국 사람이세요? 라고 영어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그 눈짓을 보니까 어느 나라 사람 같아? 알아도 한국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한국 사람이세요? 그랬더니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말로 여기 터지려고 하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 당도집적으로 분명히 호텔마다 한두 개는 그런 게 있어요. 터지는 게 있어요. 그래야 손님들을 유치하고 터져야 또 소문이 나서 사람이 오니까. 저는 그냥 하나 터지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런 거 말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가는데 한 번만 더 물었어요. 좀 지나가는 관광객인데 한번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와서 저쪽에 앉아서 하는 사람 그 뒤에서 있다가 그 사람 가면 한번 그걸 해보세요. 그래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분은 뭔가를 알고 있는 분. 그래서 그 사람 뒤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제 손에는 이제 80달러인가를 코인을 바꾼 게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그 사람이 하다가 성질내고 갔어요. 그 다음 자리에 이제 앉아서 코인을 넣고 3번쯤인가 했는데 터진 거야. 그걸 잭팟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평생에 라스베가스에 가서 잭팟을 터뜨린 사람 중에 하나야. 그 잭팟이 터졌어요. 그래서 너무 그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그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들도록 만드는 소리, 딱 돈소리죠. 이게 딸라랑 따가랑 따가랑 짜라락 쏟아지는 거야. 이제 막 쏟아져 넘치는 걸 통을 갖다 놓고 그냥 막 담는 거야. 막 담아 놓고 막 그때마다 따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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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쏟아지게 돈이 막. 그래서 한번 터졌어요. 너무 좋아서 이제 가야죠. 이제 가야지. 여기서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가야지.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쓱 지나가면서 계속하세요. 그래. 계속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속 터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다시 또 3번 지나니까 또 터진 거예요. 그 터질 때요. 그 소리가 굉장합니다. 뭐 사이렌 울고, 막, 돈소리 막, 거기 깜빡이 막 불 들어와, 반짝반짝 들어와, 막. 이야, 평생에 그런 거 못 해보는데 저는 잠깐 지나가다가 잠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야, 그래서 대륙횡단 경비가 다 나오고, 그리고도 남고요. 그리고도 좋은 경험을 했어요. 지나가다가 한 거죠. 우리 인생에도 대박이 한번 나야 돼. 그 대박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세상에요. 이 세상에서 잭팟 한번 터져봤는데 세상에요. 그 시간은 정말 새벽에, 근데 호텔에 사람이 없어.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야 잭팟이 터져서 막 환원성 지르는데 몇 사람들만 모였지. 진짜 막 대낮에 한 게 아니라 새벽 2시 반인가 했는데, 이야, 여러분, 인생의 대박은 어떤 거냐면 잭팟 터지는 게 아니고 로또가 당첨되는 게 아니고 아파트 경품 그런 데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경품에 당첨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최고의 대박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박이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뭐가 당첨이 되고 로또 되고 이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마귀가 주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 인간의 복 중의 복은 뭐냐? 인간이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육체 밖에서 마지막에 부활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이 대박이라 해요. 복 중의 복이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야. 이제부터 세상에 있는 거 그건 다 그림자라. 그건 꿈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 우리의 실상은 예수 만나는 거요. 그리고 죄사함 받는 거요. 성령 받는 거요. 하나님의 일하는 거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거요. 그러다가 하나님하고 일하다가 함께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이라 해요. 이거는 언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가 있는 동안이 우리에게 기회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가 돼갖고 그래 노름을 했나 그렇게 해서 저를 비난한다면 달게 받겠어요. 저는 그런 의도도 아니고 다만 인생의 최고도 한번 경험해봤어. 와, 대단한 걸 경험해봤죠. 그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미국의 대륙횡단도 저는 사람들은 막 관광하고 놀려고 대륙횡단을 했는데 저는 대륙횡단의 의도가 달랐어. 그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 대륙횡단을 제가 LA에서 이렇게, 여기 올랜도거든요. 여기 LA에서 이게 10번 사우스를 타고 이렇게 쭉 가면 올랜도예요. 올랜도에서 쭉 75번 사우스 타고 내려가면 여기 마지막 키웨스트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키웨스트라고 하는, 여기서 다시 또 쭉 타고 올라가면 뉴욕 지나서 워싱턴 지나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여기 오하이오주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여기 가서 나이아가라 한번 외치고 가는 거야. 거기 가서 외쳐야 나이가 가는 거야.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고 외치고 가서 다시 이제 93번
이스트 타고 쭉 동쪽으로 가다가 여기 덴버에서 쭉 내려가다 여기서 어떤 일을 겪었는데, 제가 이 미국을 대륙횡단할 때 이 미국에는 한국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한 300만 명이 있어요. 300만 명.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들은 가면 뭘 세워?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뭐 했냐면, 한국 사람들이 세운 교회를 순방하는 대륙횡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한국 교회를 들어가서, 이 교회가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니까 한국 교회에서 부흥사로 병을 고치는 일을 한 사람이다. 신유죠.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한 500명 이상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고, 죽은 자도 3사람이나 살렸던 이런 한국의 그래도 그나마 유명했던 부흥사 중에 하나였다. 내가 이런 사람이 와서 공부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 교회들을 방문하고 신유 집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원하는 교회는 집회를 해주는 거야. 근데 원하지 않는 교회는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원하는 교회는 머물러서 집회를 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성령 받게 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갈 때는 막 처음에는 막 의아하죠.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이제 인터넷으로 딱 보면 제가 감리교 신학을 했죠.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죠. 이런 제 프로필이 쭉 등장하니까, 그리고 복음을 건강하게 전하는 목사라니까 이제 사람들이 부흥회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하면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집회를 하고. 근데 거의 이제 이 영적인 교회들만 저를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신유라는 이야기. 근데 미국에 가 있는 한인 교포들이 다 뭐가 있어? 몸에 병이 있어. 하다못해 무좀이라도 있어. 병 때문에 고통받는데 그 당시 미국은 의료보험 체계가 안 돼 있어서 병원에 한번 가면 폐가망신이야. 오직하면 여러분, 오바마라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야? 한국이야. 한국의 무슨 체계를 부러워했어요? 의료보험 체계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미국에 한 25년 전, 30년 전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로망이야, 꿈이야. 30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도 이 미국 사람들은 의료보험 체계가 아직도 돈을 가진 부한 사람들에게만 체계가 이루어있지, 어렵고 이 빈곤한 사람들 층에는 의료보험 체계가 없다. 지금도. 근데 그걸 하려다가 오바마가 성공하지 못한 거야. 하려다가 못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누구나,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뭐 받아? 의료보험 체계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체계가 잘 돼. 제가 이제 이렇게 대륙횡단을 놀러 다닌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집회하면서 대륙횡단을 했어요. 그 이유가 처음에 미국에 가서 부흥회 하는데 하늘에서 보니까, 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 나라가 얼마나 큰지 시간차가 있는 나라요. 동서남북이 확실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 예를 들어 중동에 있는 나라가 미국한테 막 대들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사막의 여우라, 우리는 이긴다. 근데 미국은 이미 여기 뭐가 있어? 사막이 있어. 사막에서 있는 사람들이 미국이 우리나라 공격 못한다. 왜? 우리는 사막의 여우들이기 때문에 사막 싸움에서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여기서 사막에서 다 훈련받고 가서 사막에서 이겨버린 거야. 다 있어. 없는 게 없어요. 미국에서 1등인 세계 1등이야. 미국에서 최고는 세계 최고야. 그래서 제가 사실은 미국에 가서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방송 중에 채널 42번이 기독교 방송이에요. 미국 기독교 채널이에요. 거기 가서 제가 영어로 방송 설교, 신유 집회를 하고 싶었는데 그 꿈은 이루지 못했어요. 그 꿈은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앞에 뭐가 있어? 장벽이? 죄야.
이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의 시작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시험 들어요. 실족해. 열심히 내. 자기 열심히 내다가 다 끝나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야.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려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그 마음 안에 인쳐 주시는 게 성령이야, 성령. 그러니까 이 성경에 성령 받아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증 받아라.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증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누가 믿어? 내가 믿는 거지. 근데 성령 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걸 보증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말하는 거야. 난 방언하고 싶어서 성령. 아니야. 성령 받으면 방언이 나오는 거야.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왜? 하나님은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야.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제사장이 열흘 동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있어요. 이 기간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이날이 바로 이날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나팔절. 이게 다른 말하면 통곡절이야. 통곡절. 이게 이스라엘의 6월절 절기 중에 40일째 되는 날 들어가서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이 열흘 동안 이 50일째 되는 이 기간 50일째 되는 날 나와서 대제사장이 제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열흘째 되는 날 요 전에 여기가 뭐냐면 49일이야. 49일. 그죠? 49일 다음 날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니까. 근데 요 49일을 뭐라 하냐면 77이, 그래서 요걸 77절이라.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경을 읽으면 뭐 77절, 통곡절, 나팔절, 오순절, 뭐 6월절 이런데 이게 그냥 한 절기 안에 딱 있는 거야. 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절기야. 그래서 요 49일째 되는 날을 뭐라고 부른다고? 77절. 77절. 그리고 49일 넘어서 대제사장이 제사함 받았노라 선포하는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야. 무슨 날이라고? 오순절. 이 오순절을 구약에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맥추절.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막 맥추절 이런 거 다 어려운 말인데 이게 다 이렇게 한 절 금을 쫙 꺼놓고 나면 다 이게 오순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맥추절. 이걸 신약에는 다시 뭐라 하냐면 이걸 성령강림절이라고 그래. 성령강림절. 이 성령강림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신 거야.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인데 구약에 있는 건 그림자라고 그랬죠. 비유라고 그랬죠. 신약은 실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구약의 오순절, 맥추절이 성령이 들어오신 날이야. 어디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이렇게 성령 강림절, 맥추절, 오순절은 같다 다르다? 같은 거야. 그래서 오순절 전날을 뭐라고 불러? 77절. 77절 전에 열흘을 뭐라고 불러요? 나팔절, 통곡절이라고 부르고, 이 40일째 되는 날을 이를 뭐라고 불러? 사순절. 이 사순절, 이 성경 전체, 여기서부터 40일까지를 사순절, 40일부터 열흘까지를 나팔절, 나팔절 다음이 끝나는, 명절 끝나는 날이 77절, 끝난 다음 날이 무슨 절? 오순절. 오순절. 그리고 이 전체를 다 뭐라고 불러? 이 전체를 다 뭐라고 불러? 6월절. 이게 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제 정리가 되겠어요? 한 번에 정리가 되겠어요? 그 어려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금 한 번에 얘기한 거야. 근데 이게 다 누구한테 들어와요? 누구한테 들어와서 정리가 돼요? 예수. 성전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모든 절기도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성령도 누가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죄 문제 해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피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나와. 두 가지. 뭐가 나오냐면 성경에 보면 피에는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속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대속 따라합시다. 대속, 속죄. 그럼 대속이 뭐고 속죄가 뭐요? 대속이 뭐고 속죄가 뭐야? 다 피하고 상관된 거야. 피.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를 뿌려야 되는데 이 피에는 대속이라는 단어가 있고 속죄라는 단어가 있는데 대속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대신 값을, 이거는 값을 치름. 속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값이 똑같아. 값이 없음.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피를 흘렸는데 우리 인간의 짐승의 피로 1년 동안 효력이 1년밖에 없어. 매년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헌물을 드리잖아요. 이 헌물이 희생이야, 희생. 이 안에 짐승의 피를 담아서 제물로 드리는 거야. 제물을 드렸는데 이제는 제물이 끝났어. 하나님의 피로 제물이 단번에 끝났어. 이제는 그 피로 대속을 받았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값을 치르고 담당했다는 거야. 값을 치러서 이제는 저주가 끝났다. 사망이 끝났다. 질병이 끝났다. 고난이 끝났다. 모든 형벌이 끝났다. 모든 심판이 끝났다. 단번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 모든 질병, 모든 형벌, 모든 심판, 모든 고통을 다 값을 치러서 끝냈다. 음식점에 6명이 갔어. 6명이 갔는데 1명이 딱 대신해서 값을 치렀어. 값을 치르면 다음 사람이 내가 낼게! 값을 치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대신 한 사람이 다 내면 그 다음 사람들은 그냥 통과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한 번에 값을 치렀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피를 흘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목사님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그러게 오늘 우리가 말을 잘못하고 나서는 아이고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예수님을 오늘도 못 박았네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또 못 박게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단 말이야.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 성경에도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은 거는 몇 번? 한 번이야. 단 한 번, 단번에 끝내신 거야.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영원한 죄를 대속 값을 치러주심으로 모든 걸 끝내셨어. 한 번에 끝내셨어. 저주를 끝내셨어. 고난을 끝내셨어. 질병을 끝내셨어. 심판을 끝내셨어. 모든 사망을 끝내신 거야. 단번에. 그러므로 우리가 뭘 받아?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거야. 구원을 받았어. 따라합시다. 예수의 대속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또 죄 져야 안 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그런데 죄 져야 안 져요? 짓죠? 왜? 뭐가 있어서? 육체가 있어서. 육체가 있어서 죄를 진단 말이야. 그럼 죄를 지는데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속죄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용서야. 용서는 따라합시다. 속죄는 용서요. 용서는 주님의 권세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야. 그분의 권세로. 그래서 예수님이 네 죄 사함 받았다 라고 하니까 침상 들고 가라. 그분의 권세야. 네 죄 사함 받았다. 그분의 권세가 임하니까 침상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속죄함을 받았다는 말은 용서받았다는 말인데 값이 있어 없어?
없어. 값을 매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값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은혜야.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예수의 피로 대속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된 거야. 뭐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그리고 대속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이게 없으니까 죄 문제가. 그래서 성령의 보증도 받아. 죄 없다고. 그런데 육체가 있어서 자꾸 넘어져. 힘들어. 실족해. 그러니까 아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런 게 아니라 그건 한 번에 끝났고 죄사함 받았고 주님의 대속으로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 됐지만 성령 받았지만 육체가 있어서 자꾸 실족해. 자꾸 넘어져. 그럼 뭐야? 따라합시다. 주님의 대속하심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연약하여 실족하고 또 죄를 지나이다.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고 또 용서받는 거야. 우리는 육체가 있는 동안, 숨이 끊어지는 동안 마지막 스테반처럼 용서받고 가는 거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가셨지만 우리는 끝없이 용서받고 또 용서받아. 뭐가 있는 동안? 육체가 있는 동안.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지만 은혜 받을 자야.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았지만 사랑받을 자야.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지만 또 용서받을 자야. 그러니까 끝없이 용서받은 자지만 용서받을 자야. 사랑받은 자지만 사랑받을 자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지만 또 은혜 받을 자로 육체가 있는 동안에 가는 거야. 그래서 내 육체는 그릇이요 마음을 담고, 마음도 그릇이요 영을 담고, 영도 그릇이요 하나님의 피를 담는 거야. 우리 영혼에는 뭘 담는 거야? 하나님의 피를 담는, 하나님의 피를 담는 피. 그 피가 있으면 이게 복이야.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야? 피가. 예수가 있냐? 예수의 피가 있냐? 예수의 말씀이 있냐? 성령이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복받은 자를 보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은 아파트 샀냐? 인물이 훤하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인물을 보고 인물을 보고 천국에 데려가신다 그러면 지금 이 동네는 전부 다 뭐가 될까? 성령일까? 맞지? 성령학교 가서 다 천국 가는 얼굴로 바꿔주세요. 천국 가는 얼굴을 바꿔서 가지. 얼굴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은 인물을 봐.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이에요. 중심이 뭐야? 영혼이야. 영혼에 뭐가 있으면 예수가, 영혼에 뭐가 있으면 피가 있으면, 영혼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영혼에 뭐가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데려가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따라 주먹 잡으세요. 나는 주님의 관심을 끌리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왜? 믿음은 영이거든. 영적인 것만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시는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데 내 영혼에 뭐가 있어? 나는 대속과 속죄를 아는 믿음을 가진 자야. 대속과 속죄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 너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바로 알고 있구나. 내 의도를 알고 있구나. 대속과 속죄. 대속은 한 번이야. 한 번. 하나님이 한 번에 이루신 거고, 속죄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끝없이 주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될 용서함이야. 이건 은혜. 끝없이 은혜 받을 자로 살아야 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관심을 가지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피의 믿음을. 그래서 이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브로드 스토리야. 피의 이야기 책이야. 피의 이야기인데 구약은 짐승의 피 이야기고 신약은 하나님의 피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피를 왜 뿌리죠? 하나님이 왜 육체로 오셨어? 피 흘리시려고. 피 흘리신 다음에 뭘 주시려고? 대속과 속죄를 이루셨는데,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뭐야?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아. 구원을 받고 용서. 근데 용서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가?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한 번이요.
그 한 번으로 구원받았고 그 한 번으로 자녀되었고 그 한 번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엔 계속 실수하고 실족하고 넘어져도 베드로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거야. 뭐하면? 회개하며.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이 바로 통곡절이야.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 기도하고 그게 나팔절이야. 그리고 49일 되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이 맥주절이야.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 성령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게 구약에 나오던 모든 절기가 신약에 와서 실상이 되면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날이 오순절이요 구약이 말하던 맥주절이요 그날이 바로 77절 다음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요 그날 하나님이 예수 있는 자들 회개한 자 용서받은 자 안에 오셔서 네가 용서받은 자요 네가 하나님을 만난 자요 네가 하나님과 상관할 자요 내가 너를 관심을 갖노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여기 피에 있고 속죄에 있고 그리고 구원에 있다야.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대속과 속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영적인 사람을 관심 가지신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믿음으로 주님의 관심을 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믿음으로 주님의 관심을 끌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님의 관심을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합심에 기도합니다.